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잘 압니다. 어찌 보면 이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고 또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팔복에 관한 책도 썼더라고요. 또 뭐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대적으로 특히 팔복의 말씀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그만큼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른들 그릇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이불에도 벽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하여튼 뭐 입춘대길 그건 복은 아니지만 뭐 봄부터 하여간 좋은 일이 벌어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자 복 들어오는 길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복도 있고 그래서 뭐 이가 좋은 분 오복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여간 복자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복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또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또 그렇죠? 안 나오면 모르는데 복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또 어떻게 복을 생각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복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는 거예요. 비는. 근데 기도라는 말이 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비느냐 이건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띄어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온유한 자하고 무슨 땅하고 관계가 있는지 땅 투기는 아닌 것 같고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무 이쪽으로 또 방향을 선회한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땅 부자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을 못 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지. 아멘? 영혼이 잘못되고 망했는데 그 무슨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이 팔복의 말씀은 팔복 중에 그 중에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설교 시간에 조금 그렇지만 이번 주 저희 형수님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61세로. 근데 이제 장례식을 쭉 참여하면서 저희 형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회개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자녀들이 참 잘 되어서 선교사로 또 헌신을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잘 의논해가지고 수목장으로 해서 저 양평 쪽에 조그마한 땅에 이제 안장을 하면서 저 매영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학원 예배를 집례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 가지 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숨을 거두니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티끌과 같은 성경 말씀 그대로 티끌 같은 존재. 그리고 조그마한 그 삽으로 그 흙을 파서 거기에다 장례를 하는데 참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평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 존재구나.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땅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이런 말을 우리가 듣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또 선하다.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만큼 반듯하고 곧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런 뜻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는가. 사람 됨의 모습. 얼굴도 다르고 다 모든 성격 캐릭터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다 보낼 때 나름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지침서들이 다 있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행해서 옳고 바르게 의미 있게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 그 뒤에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애통하는 자는 위로 받고요. 온유한 자는 오늘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하죠.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문에 특별히 온유한 자라는 말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성경의 깊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두 얼굴로 갈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데 얼굴은 천사 얼굴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도 같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 8단, 9단 그런 분들은요. 저도 두 가지 얼굴에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표정 가지고 성질이 온화하다, 부드럽다. 물론 나타나요. 그 전혀 사전적 의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시편 36편 11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좀 지켜주세요. 나는 깨지기 쉽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환난 속에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미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악한 영, 사람,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70인역의 해석을 보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랑으로 고통받고 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굉장한 어려운 말인데 사실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살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온화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적인 내공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꽉 붙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자만서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래요. 지혜의 온유함.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말을 해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합당한 말이 있어요. 그때에 맞는 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온유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지혜의 온유한 말이 사람을 얻고, 그 지혜의 온유한 말이 복음을 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께 채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 빗나가는 거예요. 순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순간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 안테나를 막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능력이 있고 막 굉장히 신령하다 그런 것보다도 기도의 안테나가 늘 주님을 향해 있다. 항상 근신한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언더스탠드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주위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온유하고 겸손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온유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면 온유하게 됩니다. 아멘. 이 겸손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도 존중하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잖아. 남을 먼저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낮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었어요. 그 멍에가 뭐, 십자가 멍에가 뭐예요? 타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역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온유 겸손을 하고 있는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은 지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살면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근데 정말 그리스도에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며 겸손하고 사랑으로 베풀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정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 구원. 우리 장로교도 성화 구원이 있어요. 예, 감리교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 칼빈은 이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절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절제.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 절제가 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절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딱 절제. 이거 브레이크 쉽지 않습니다. 지금 차가 한 120km, 150km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확 갑자기 안 밟힙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칫. 근데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잘난 사람들, 권력자들, 정복자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권력이 않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 교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권. 교회도 권, 교권을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 이것도 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이 재미가 있나 봐요. 옛날 왕들이 땅 따먹기, 땅을 저 사람 죽이면서 땅을 따먹는 거, 이거 보통 재미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자기 권세가 올라가거든요.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막 구축되거든요. 이야, 최고다, 최고다. 사람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는 영으로, 할렐루야, 온유하심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전에 한번 설교하신 누가 하신 좀 깜박깜박한데, 기도는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건데,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 자기를 꺾는 기도가 쉽지 않다. 우리가 구하고 달라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할 수 있죠, 자녀들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선택 기로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도 네 길로 갈래 하고 그것을 결단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내 기도를 꺾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나귀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땅의 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이라면 그 땅을 걷어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가치들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예화는 수두룩하게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땅을 차지하며 그 뒤에 풍성한 화평을 즐긴다는 말. 여러분, 화평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주님이 왕도하는 그 찬양만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것도 상징적으로 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땅은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정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살 때 그 땅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복된 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강하면서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가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정말 소망스러운 존재지만 반면에 그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뭐 좋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명자에게 그리고 천국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왜 고난도 함께 주실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땅에 모든 것이 평화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행복이고 해피엔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땅은 우리가 떠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후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땅을 차지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땅 부자예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는 진짜 이 폭포수와 같이 막 기쁨과 희열로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미련이 많아요, 세상에. 아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역시 아직도 근심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매에 불망 아직도 내가 가난 속에서 지긋지긋해. 왜 이런 가난 속에 내가 사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기는 나 내 자신도 부유하지 못한데 이러면서 늘 주님께 불평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진짜 와 닿지를 않은 경우가 많아. 땅은 그만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정말 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너무 부끄럽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력서가 화려했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이력서가 화려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로 변했는데 정말 복음 때문에 미치듯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순교했는데 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땅부자예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가장 온유하기 어려운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이건 성자가 돼야 가정에서 진짜 저는 오늘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대상이 가정, 내 식구들이고요. 또 교회로 말하자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은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립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요. 와, 주님도 예배 동시에 응답하려면 굉장히 헷갈리시겠어요. 참 옛날에 제가 교육전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설교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교회가 정말 있었나? 근데 그게 실상이더라고요. 정말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사모님 맞죠? 그런 교회 봤어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게 있었어요. 대가정. 여러분 온전한 자의 복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많이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노심초사 박명성 하나 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이 땅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심령의 부자를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이 팔복을 그 중에 또 하나 딱 잘라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리 크게 지르면 온유하면 안 돼. 온유한 자 할 수가 있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요. 이제는 조금 제가 깨닫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그 졸졸 따라다닐 테니까 주님 일하십시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가방만 들고 다니면 근데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굉장한 영성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절대 가방 못 들고 다닙니다. 에이 던져버리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서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 그럼 그 부목사는 나중에 좋은 교회로 가요. 잘 가방만 잘 들고 다니. 그것도 온유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배구를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때리면 주로 많이 나가는데 때리는 걸 좋아하셔요. 점수를 잃으시면서 토스말 잘해주는 부목사님을 부목사로 이렇게 배구도. 그래서 그 교회는 배구 잘하는 부목사님. 어느 교회도 테니스도 있다고 말을. 그냥 여담이에요. 이거 방송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팀워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팀워크요 힘듭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오래 살죠. 평생 살다 보면은 너무 가까우니까 서로 온유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다 잘들 하고 계시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기도 하시고 진리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온유하십니다. 그 온유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의 복은요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어요.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 있는 온유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든 부귀영화들은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그 가치, 구원의 그 가치, 구원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째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축복으로 엮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다니엘이었고 성경에 많은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돼서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주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